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르는 출정가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왕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을 위한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가라면, 오늘은 승리의 찬가다, 승리의 노래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다녀와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먼저 한 몇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첫째, 여기서 왕이 과연 누구냐?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동시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듣자,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요. 이제 다녀와서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주님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고민이냐? 이건 이제 갔다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제 우리 7절 이런 말씀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다 보면 여러 전투에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편에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갔다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디 다친 데도 있고 아픈 데도 있고 손해보고 손실 볼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전투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지금 나는 전투에서 진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질 수도 있지만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어떤 부분과 지점을 노리냐 하면 우리가 전투에 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되게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실패와 그리고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가요. 그러다 보면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침소봉대시켜서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본인이나 어떤 상황에 몰입하고 빠지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1절 맨 끝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보면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의 노래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이겼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지는 경험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되게 확대되어 느끼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아니면 내가 혹시 진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다. 전투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질 수 없다. 왜? 주의 힘, 주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적군을 피해 도망다녀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숨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전쟁이 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주목하게 만든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제 가기 전에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느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20편 3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예배와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받기에 앞서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복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무작정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정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헌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래요. 언제요? 돌아올 때
순금관을 이렇게 탁 씌워줍니다. 왕에게.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몰골이 형편없잖아요. 옷도 더러울 거고요. 상처도 있을 거고요. 아마 피 흘림도 있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우리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눈에 띌까요? 저 같으면 누군가에게 씌워준 그 순금관이 눈에 가장 먼저 띌 것 같아요. 목욕부터 하면 좋죠. 목욕 재개하고, 그런데 돌아오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순금관을 이렇게 씌워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흠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흠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금관만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순금관을 씌워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그 금관을 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저도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참 멋지다. 야,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은 거죠.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흠결이 보이지 않고 관만 보인다. 제가 어제 그래서 7절, 20편 7절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에 이렇게 오죠. 막 이렇게 싸우고 돌아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근데 질 때도 있죠. 그리고 뭐 이길 때도 있고요. 때국물이 좀 묻을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은 흔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진 그 금관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금관 쓴 모습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때는 형편없죠. 아유, 그 몰골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에게 가장 먼저 금관을 씌워주신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요. 때국물도 묻고요. 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포복으로 기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멸시를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습에 주목하지 말자. 왜요? 전투에는 질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전쟁은 결코 질 수 없다. 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실패한 모습에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주목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시고 그것을 주목하게 보심으로 우리의 흠결은 눈에 담아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오늘도 또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